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을 정리하고 2024년을 맞이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 새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냥 12월 31일에서 하루 지나가면 새해인데 우리 모두가 새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두고 또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허우적대는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신세였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당시 포로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의 문제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이미 함락된 지 오래되었고 백성들은 잔인하게 학살되었으며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남유다 역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 직접 듣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해서 생생하게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집도 망가지고 전쟁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재산도 잃고 땅도 없고 나라도 잃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자들도 곧 자신들도 저렇게 되겠지 하는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조상을 출애굽시켰던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 역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14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어도 이 장면이 많이 보던 장면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바로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락하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배 타고 놀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에서 유람선 타면서 놀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자신들이 놀던 배를 타고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들을 거기에서 몰살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 역시 몰살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후에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대로 멸망하게 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던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과거에 하나님이 과거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사건으로만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절기로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들로 그들에게는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들 지금은 그저 포로 신세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드디어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 터널의 깊은 곳에서 이제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이전 일은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 펼쳐질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다,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고, 앞의 사건도 뒤의 사건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중요한 사건이지만, 앞의 사건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이고, 이제 이루어질 사건은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질 구속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앞에 매여 있고 그 과거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셨기 때문에 세계 열방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계의 모든 역사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주신다. 하나님은 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주시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광야와 사막이 등장하느냐? 출애굽할 때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으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광야길과 사막의 길을 거쳐서 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이 필요했고, 또 광야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재미있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동물들이 먼저 한다. 그래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할 때 막 새떼들이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등장하기도 하죠. 여러분, 들짐승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인데 왜 갑자기 물이 나지?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지? 라는 생각을 들짐승들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데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일은 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새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전 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 그런 일들에만 매몰되어 있고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놀랍게 행하실 주님을 우리 역시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솟아나는 일들을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지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빈손으로 지칠 때 우리는 야훼 일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무언가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어떤 것에 갈급해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꿔야 하는 고민을 이틀 전에 했었습니다.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바꾸고 싶었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니까 좀 감흥이 안 오시죠?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이렇게 바꾸고 싶었는데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떤 과거에 매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과거에 매여서 살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 앞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새 일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극적인 내용이 19절에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 보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걸 못 보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순양은 그 절정의 순간까지 어디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디선가 양 한 마리가 뒤뚱뒤뚱거리며 아브라함 앞에 나와가지고 픽 쓰러지면 아브라함이 그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상상을 저는 해보았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막내 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니까 제 아들은 이렇게 상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양 한 마리가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앞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순양을 드리면 훨씬 극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양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수풀에 걸려 있으면 빠져나오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내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아들을 지금 바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 그거를 못 본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까 그 말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삭을 풀어 헤치고 함께 내려가면서 역시 주님, 설마 주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룰루랄라 손잡고 금방 내려가면 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양을 발견한 것도 기적입니다. 아까는 못 보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양을 하늘에서도 내려주실 수 있고 양에게 지시하여 아브라함 앞까지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준비시켜 두셨고 꼭 아브라함이 봐야 할 그 순간에 눈을 들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해도 우리가 눈 감고 세상만 바라보고 과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만 몰두해서 살며 뒤만 돌아보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거나.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주셨지 라는 추억 속에 빠져 있거나,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것에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은 여전히 성경 속의 하나님,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찾기 위해 살펴보면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살펴봤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우리는 곧 새해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각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눈을 들어 여러분에게 시작된 새 일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로 신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새해 여러분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새 일을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미 새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사 늘 풍성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